지난주에 우리 탈북한 정유나 우리 성도님 오늘 간증 2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인민 똑소리로 나온다 했죠. 이 정유나 씨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1등, 노래, 신앙 송도 1등.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커서 인민 배우가 되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한국 드라마에 빠진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 가을 동화 또 2부의 모든 것 맞나요? 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와 사회상을 경험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특별히 그 손승원 씨, 우리 원빈 이런 한국 남자들의 그 스윗함, 친절함 여기에 반해서 상사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꿈에 손승원 씨가 나오고 나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가야 되겠다.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 씨가 수소문 끝에 이제 강을 넘겨줄 사람을 찾다가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소개받습니다. 얼마 주면 중국에 보내줄 거냐 물으니까 중대장이 100달러를 내라. 사실 10달러면 된대요. 덤태기 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집 천정에 아버지가 비자금을 숨겨놨어요. 외화를 똘똘 말아둔 덩어리가 3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꺼냈는데 1200달러. 이 돈이면 그 당시 회령에서 집을 서너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근데 그거를 1200달러 다 꺼낸 거 한 덩어리를. 이 간도 크죠? 이 정유나 씨가 좀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간대가 이제 커요. 그래서 중대장에게 100달러를 주고 이제 두만강을 건넙니다. 이때가 2006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집을 몰래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목덜미로 확 붙잡더래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가 목덜미로 확 잡았을까요? 아버지라 보통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역시 촉이 좋으시네요. 엄마가 붙잡은 거예요. 엄마는 벌써 눈치를 채신 거예요. 이 딸이 계란을 까먹는데 원래 노른자를 안 먹는 애인데 노른자를 다 먹었대요. 북한에선 계란을 먹으면은 멀리 간다는 사인이래요. 떼굴떼굴 굴러서 멀리 간다. 그래서 딸이 노른자 안 먹는 애인데 노른자를 먹으니까 벌써 얘가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도 잠을 안 잔 거예요. 요놈을 요 가시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잡은 거예요. 너 중국 가니? 남조선 가니? 연맹 갑니다. 그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촉은 정말 귀신보다 빠릅니다. 엄마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나야, 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가라. 엄마도 여장부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차역까지 이 정유나 딸을 데려다 줍니다. 기차가 떠나기 전에 엄마가 딸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신이 있다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벌써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벌써 정유나 씨 어머니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나중에 이 말을 왜 했는지 뒤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차를 탔습니다. 정유나 씨는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하겠구나. 너무 슬퍼지더래요. 내릴까 하다가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더래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가라. 이 말 때문에 그 눈물을 꾹 참고 이제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창밖을 보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참, 엄마가 강하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독하다. 독하다 독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모퉁이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딸에게 우는 모습 보이면은 딸이 마음 약해서 못 떠날까 봐 그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모퉁이 뒤에 숨어서 오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딸이 탈북하게 되면은 자신과 남편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 탈북한 가정은 여러분 죽든지 아우지탄강 끌려가든지 온갖 고문을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정렬 씨가 떠나고 이 아빠도 잡혀서 온갖 전기 고문을 다 당하고, 엄마는 노동 교화소에 가서 38kg까지 빠졌어요.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딸의 앞날을 위해서 딸을 보내준 겁니다. 참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정윤아 씨는 너무 슬픈데 울 수가 없어요. 울면은 바로 잡힌대요. 기차 타고 울면은 탈북하는구나, 바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은 거예요. 눈물을 참고 두만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두만강 폭이 짧은 곳을 몇 분 만에 건널 수가 있었어요. 이제 강을 건너서 산을 타야 되는데 낙엽이 워낙 많으니까 막 소리가 요란한 거죠. 근데 등 뒤에서 총소리가 7번이 터지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사람을 사살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하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막 총알이 빗발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때 중대장이 이제 배낭을 끝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때 뭐 팔이며 얼굴이며 다 그시고, 예. 그때 엄마 말이 생각났대요. 모험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이제 중국 가는 이제 중국 곤명 가는 기차를 타는데 여기서 다 잡힌대요. 검문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윤아 씨가 여기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책을 펴놓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척하는 거예요. 공안들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자기를 안 깨우더래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깨울만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침을 너무 흘려서 그런가 안 깨웠더래, 자기를. 그래서 이제 곤명강 기차 타고 이제 미얀마 거쳐 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미얀마 국경 넘을 때가 너무 힘들었대요. 막 정말 그 메콩강을 건너는데 배가 콩깍지 같은 조그만 배야. 물결 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또 거기서 또 한참을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어가는데 막 그시고 막 찢어지고 막 그 고생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3월 중순에 탈북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거쳐서 4월 중순쯤에 한 달에 거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태국 가서 거기서 검문에 걸린 거예요. 다 똑같은 티를 입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일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말을 못하고 이제 뭐 이러고 있으면 뭐 조선이다 뭐 어쩌다 이게 하니까 그러면 태극기 그려봐라. 태극기 우리도 못 그리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세요? 아무도 못 그린 거예요. 다 잡힌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태국에서. 여기 땅 큰일 날 것 같아. 정윤아 씨가 꺼내달라. 돈 주겠다. 얼마 줄 건데? $100 주겠다. 바로 꺼내주더래요. 돈은 위력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또 치앙마이까지 끌려갔다가 또 거기서 10시간 넘게 또 태국에 와서 선교사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3개월간 성경 공부 받고 또 보살핌 받다가 대한민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타임머신을 탄 것 같더래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얼마나 놀란 거예요. 엄청난 변화상에 충격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안기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안기부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아 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윤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기부 직원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하는데 정윤아 씨는 속으로 이 남조선 놈들 수법 대단하다잉? 이렇게 눈물로 연기해서 자기를 이제 회유하려고 자기 속이려고 한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를 많이 받고 이제 거기서 더 놀라웠던 거는 거기서 누굴 만난 줄 아세요? 안기부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예? 빨리 말씀 점심 드셔야지 빨리. 누굴 만났을까요? 예? 누구요? 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면 누구 만났을까요? 깜짝 너무 놀랐어요. 막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예. 누구 만났을까요? 그냥 찍으세요. 예?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정윤아 씨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나 잡으러 왔구나. 아버지가 특수부대 장교예요. 그 또라이 기질이 있대요. 그 딸 본인 얘기하는 정윤아 씨가 우리 아버지라면 분명히 날 잡으러 올 거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이소. 북한 가겠습니다. 막 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는 말이 윤아야 우리 여기서 살 거라이. 우리 여기서 살 거야. 그래서 오빠를 데려오겠대요. 엄마도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또 이분이 또 백도 있고 하니까 돈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수월하게 또 데려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자기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펑펑펑 울었대요. 어쨌든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윤아 씨가 탈북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안 보내주면 끝장이에요. 아버지 끼웠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중대장이 정윤아 씨를 마음에 들어해서 중간 브로커에게 정윤아 씨를 인신매매단에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정도 중대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차 타고 갈 때 책보다 작는 척 했을 때 그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시관의 눈을 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태국에 잡혀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태국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도 거기서 말씀 공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와 오빠를 무사히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국에 왔을 때 방황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멀리 했을 때 질병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 다니게 하시고 지금 전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윤아 씨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주심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실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귀와 악한 새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비도 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능력과 실력, 탁월한 기량이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택하셨다고요?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택하셨어요.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사랑하시고 권능의 팔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연약해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은 강해하고 잘하고 능력 있어야 택함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역사상 50홈런 50도루를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했죠. 일본 선수 오타니 선수가 50도루를 하더니 50홈런을 때려버렸어요. 그 홈런볼이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 홈런볼이 떨어졌을 때 막 피 터졌어요. 여러분, 그 홈런볼 잡으려고. 그거 잡으면요 인생 역전돼요. 예전에 그 마크 맥카이어가 홈런볼 친 거 잡아서 40억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홈런볼 잡으려고 막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잡았어요. 잡고 있어 막 좋아요. 구단 관계자 와가지고 LA 다저스 구단 관계자 와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제 구단석으로 데려갔어요. 그 홈런볼을 5억에 팔라? 안 판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 오타니 선수가 친 볼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더니 지금 경매에 붙였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24억까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 경기장에 안 가셨어요? 거기 갔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거기 애들까지 가면은 한 많이 가서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잡으면은 n분의 1.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오타니 선수는요 야구 천재인데 투수도 잘해, 타격도 잘해. 이런 선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랑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었죠. 얼마를 받고 체결한지 알아요? 7억 달러. 놀랄 준비하세요. 9,200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9,200억. 메시가 6억 달러였는데 넘어섰어요. 9,200억.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시겠죠? 메이저리그로. 와, 이게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선수에게 이런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맺었냐면은 이번 2024년 이번 시즌에 오타니 선수의 그 실력 경기력이 타율 3할 1푼, 54홈런, 130타점, 134득점, 59도루. 그러니까 홈런, 타점, 출루율, 장타율, OPS가 내셔널리그 1위예요.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 MVP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야,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실력 있는 자를 뽑습니다. 실력 있는 자를 대우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업에서도 실력 있는 자를 뽑잖아요. 세상은 실력 있고 스펙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택하고 그런 사람을 대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안 뽑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적어서 연약해서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를 축복하실까? 나 같은 자를 쓰실까? 네, 쓰십니다. 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역사,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떤 응답과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나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우리는 잘 그런 믿음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뭔가 구하면 그냥 응답해주는 거래처 사장 정도, 이렇게 직장에서 일 잘하면 칭찬받는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아픈 자녀 있으면요,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더 그 자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 이것도 못하, 저것도 못하니까 난 사랑 안 베풀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를 도와주고 책임져 줍니다. 간청하면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메뚜기 자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노가다판도 갈 수 있고요. 사람들이 모욕해도 비난해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자녀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생명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병고침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했지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더 많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때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걸 주셨는데 모를 뿐이에요. 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지 마세요.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어요? 그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축복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날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날 생각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족들과 함께 애슐리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직원한테 얘기해서 2구역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걸 파악을 했죠, 제가. 우리 가족 4명만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원래 식사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날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식사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여러분, 제가 여기를 다 빌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에서 다 빌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썩소 한번 날리고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재벌되면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냥 어쩌다 그냥 그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이벤트를 할 능력이 없는 걸 가족들이 다 알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애슐리 쏩니다. 그럼 믿지 마세요. 제가 방 다 빌리겠습니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좋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적당한 복은 주시겠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상담의 권위자시죠. 정태기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크게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쪽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됐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니라는 교사를 소개해 줬어요. 이분한테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니라는 교사가 이제 그 교사를 기다리는데 그 제니라는 여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뚱뚱하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오더니 이 정태기 교수님한테 미스터 정, 내가 너무 뚱뚱하고 못생겨서 실망하셨죠?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꺼낸 후에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로 인한 비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약을 먹고 누워있는데 곁에 있던 어머니가 자는 줄 알고, 자기가 자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제니가 죽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딸이 들은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제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부모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제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산지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니는 실력도 없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고 야간학교 과정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유명한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 선교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6개월간 이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치부 교사를 자원해서 8명의 아이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제니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을 따른다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니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니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대요. 그날부터 아이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응답을 주셔서 사랑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더래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놓고 하나씩 실천해 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순종하니까 기도하니까 계속 줄줄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갔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가 떠오르면요 적어놓으세요. 아셨죠? 그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니가 정태기 교수님한테 말합니다. 미스터 정,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이를 적용해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만큼 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에 얼마가 출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이 여기 미국 인디아나주 작은 도시 해먼드에 있는 해먼드 침례교회예요. 굉장히 도시 작은데 작년 교인 수가 1,500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아이들은 한 200명? 많아야 200명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이 교회 아이들이 33,700명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아서 교회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해먼드 시의회에서 시내의 모든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도시 상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도시가 활성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감사해. 이 교회를, 제니를. 사람들이 뚱뚱하고 못생겼고 왕따시키고 어머니마저 버린 이 자매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보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비난하던 신경 1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한데 나를 쓰실까? 나는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데 나를 쓰실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마더 테사 수녀님이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몽당 연필 써보셨죠? 조금 이렇게 연필 깎잖아요. 또 이제 연필 깎게 돌려가지고 나중에는 작아지면은 거기 볼펜 꽂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세대죠? 그 몽당 연필 작아 보이고 정말 이 몽당 연필을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은 나이도 문제되지 않고 지식과 가진 능력, 스펙, 배경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비천하고
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실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행하실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놀랍게 인도하실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를 이 세상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기적과 같은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